네,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 코치 김영화 목사입니다. 오늘 1월 9일의 큐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큐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준비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날마다 솟는 샘물 1월호에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디도서를 읽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꼭 이것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의 이 글들이 바울이 썼는데 바울의 이 모든 글들이 갈라디아서가 평안한 말투로 쓰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화남이 있습니다.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들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의 글귀들을 읽으실 때 편안한 마음에 녹아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거짓된 복음, 다른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형제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짓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에 있어서 예수만이 예수만이 길이며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며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믿음의 체계인 율법이라는 요소가 끊임없이 이들을 방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례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며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이 함께하기 시작하니 유대인 출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복음에 대한 견해와 복음에 대한 믿음의 체계가 조금씩 달라짐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 출신자들의 복음관에 있어서 할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심지어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주의 가운데서도 율법의 문제가 복음의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니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료하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이런 헬라 시대의 여러 가지 편집글들을 보면 상당히 처음에는 미사역으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칭찬의 말들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의 말이 하나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서신서인 것이랍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정말 복음으로 명료해질 것을, 복음으로 확실하여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1월 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계속 충돌해 가는 것을 함께 읽으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 가실 때 끊임없이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합니다. 대조합니다. 이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글을 읽어 나갈 때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분리해내고 있고 어떻게 구분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어떻게 명료하게 가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 가시면서 우리들 마음에 복음이 정말로 명료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 명료한 복음인지, 또 우리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요소들은 없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시며 우리 안에, 내 안에 복음이 선명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큐티를 시작을 하는데요. 큐티에 있어서 몇 가지 단계와 이런 것들 좀 첫 시간이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큐티를 제가 0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좀 나눴는데 0단계이신 분들은 자신이 큐티를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면서도 4단계는 큐티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녹아 있고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보신 분들이 4단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자신의 수준에 따라 자신의 다가갈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말씀에 따라 말씀을 바라보시고 읽으실 때 이와 같은 절차로 말씀을 읽어 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큐티즈를 처음 펼치셨을 때 말씀의 본문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읽습니다. 2번, 3번 또는 4번, 5번 여러 번 읽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읽어 보시고 처음 큐티를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길잡이 부분을 읽고 마음에 남는 그 글귀들의 밑줄을 치시는 것까지 하셔도 너무 잘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고 이제 큐티를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정리해 놓은 이 글을 읽음으로써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까지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0단계에 계신 분들은 자신이 결단한 시간과 장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이제 장년들이 하고 있는 이 묵상지와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여러분들은 처음 큐티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큐티지에서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보시고 여기에 있는 thinking의 글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서 이것은 좀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다 라고 하는 영역들을 꼭 밑줄 치시고 여러분들의 카톡방과 여러분들의 선생님과 꼭 그런 내용들을 나눠주시면 여러분들의 큐티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향한 발걸음이 더욱더 가까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0단계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공유해 주셔도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0단계를 넘어 내가 1단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냐면 느낀 점을 작성하는 것이랍니다. 말씀의 본문을 읽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큐티지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느낀 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느낀 점에 나타나 있는 질문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적으시고 아니면 이것조차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읽고 내 마음이 요렇게 들었어요. 내 마음이 이랬어요. 라는 것을 여기 공란에다 적어주셔서 사진을 찍어 올려주신다면 우리 1단계에 계신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이며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랍니다. 자, 1단계를 넘어서서 2단계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말씀 본문을 2번, 3번 읽으시고 느낀 점부터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 맨 위에 있는 질문인 내용 관찰 질문들에게 답을 해보시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 좋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을 잘 읽으실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는 것이 이런 큐티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우리가 그것으로 바로 갈 수 없으니 이 내용 관찰에 여러 전문가들이 남겨놓은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의외로 쉬운 게 이 본문을 보세요라는 그 구절들이 다 이곳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구절을 찾아가셔서 이 질문에 답해 보시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좀 기계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숙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더 잘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숙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꼭 내 스스로 답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내용 관찰의 질문들을 답해 보셨으면 우리 2단계에 계신 분들은 느낀 점까지 적어 보시는 거랍니다. 이 느낀 점에 대답을 해 보시고 또는 이 본문에서 내가 읽으면서 느꼈던 그 마음들을 이곳에 적어 보시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길잡이의 내용을 읽어 보시면 내가 생각한 것과 전문가들이 생각한 것의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을 발견하시는 만큼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렇게 2단계에 계신 분들은 본문 읽기, 내용 관찰하기, 느낀 점 작성하기, 그다음에 길잡이를 읽어보기의 순으로 묵상을 해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자, 그다음에 3단계에 계신 분들, 내가 3단계까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읽으시고 내용 관찰하기를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느낀 점을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밑에 보면 가장 마지막 질문이 결단과 적용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이랍니다. 나의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랍니다. 그것을 들여다보시면서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서 나와 말씀이 더 가까워지는 또 말씀에 조명당함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결단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3단계를 도전하실 분들은 처음에 말씀을 읽으시고 두 번, 세 번 읽으시고 내용을 관찰해 보시는 질문에 대답해 보시고 그다음에 느낀 점을 작성하시고 마지막으로 결단과 적용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요 길라잡이를 읽어 보시면서 나의 생각과 전문가들의 생각들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4단계에 계신 분, 4단계에 도전하겠다. 내가 다 해 보겠다라고 한번 끝까지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 본문을 잘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내용 관찰하기를 작성하시고 연구와 묵상을 작성하십니다. 이 연구와 묵상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본문의 특정 부분을 읽어라. 이곳에 답이 있다라고 알려주지 않는 질문입니다. 좀 더 열린 질문이고 내가 생각할 거리가 더 많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해 보는 것이 내가 말씀을 향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잘 키워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런 연구와 묵상을 답하고자 한다면 좀 갈라디아서의 배경적인 내용과 문맥적인 흐름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단계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묵상의 꽃은 연구와 묵상이라는 이 질문에 답해 보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을 잘 넘고 나시면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결단과 적용 부분에 가서 나의 삶을 비춰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길라잡이를 읽어보시면서 나의 생각과 전문가의 생각을 비교해 보시고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나의 생각을, 나의 묵상의 능력을, 나의 큐티의 능력을 계속해서 높여 가실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5단계는 사실 작성해 놓지 않은데 이 묵상지혜를 보시면 어, 토요일 묵상이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이 큐티지가 제공해 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는 지금 제가 오픈하지는 않지만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할 생각은 없지만 5단계 마지막 부분은 이 내용을 관찰하는 영역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만든 질문까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든 질문에 내가 대답하고 내가 스스로 만든 느낀 점들과 연구와 묵상의 과제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본문에서 그 의미들을 찾아가는 작업이랍니다. 물론 토요일 묵상지가 이렇게 요것에 큰 공백란이 있지만 바로 뒷장을 여시면 또 전문가들의 내용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과 전문가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큐티지가 바로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큐티지의 구성을 가지고 또한 0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이런 단계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시는 분들, 또한 우리 학생들은 0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4단계로 가서 아 이거 너무 어려워 하면서 손 떼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마지막 단계까지 꼭 도전하시고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자신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묵상을 마치고 나면 이런 큐티즈를 다 하시고 나시면 요 맨 밑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나서 묵상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숙제처럼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요일을 찾고 본문을 읽기도 전에 답부터 찾고, 이거 수능할 때 많이 해본 우리 학생들의 몸에 밴 습관일 수도 있는데요. 본문 읽기도 전에 질문부터 보고 질문을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겠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은 마음을 차분하게 준비시키시고 그다음에 말씀 본문을 두어 번, 세네 번 충분히 읽고 나서 각 질문에 자신의 단계에 맞게 질문을 하시고 거기서 대한 대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기도문을 보시고 짧게나마 이 묵상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 성장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월 9일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9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큐티지를 보시면 바로 본문 밑에 소제목이 달려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소제목을 읽고서 본문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좀 더 잘해 보겠다. 내가 좀 더 크게 도전해 보겠다. 멀리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제목을 보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소제목이 우리의 시야를 제한시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미리 답을 정해 놓고 본문을 읽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한 3 단계 4 단계를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 본문을 확인하시고 이 소제목은 읽지 아니하시고 눈을 좀 가리시고 바로 본문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월 9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짧은 구절인데 이 본문을 충분히 4번, 5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고 나서 0단계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읽고 나서 길잡이를 읽으시고 그 길잡이에 있는 곳 마음에 와닿는 글귀에 밑줄을 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시면 됩니다. 자, 1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느낀 점을 작성해 보시는 거랍니다. 자, 어떠한 질문이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신다는 바울의 고백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내 안에 오직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보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바울의 한 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삼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있습니다. 그 바울의 복음의 진정성을, 또 복음의 충만감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에 계신 분들은 내용 관찰하기부터 하시는 것이죠. 내용 관찰하기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을 봐보시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율법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의롭다함은 율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할례 중심자들에 대하여, 그 할례가 정말 의롭게 여긴다라는, 구원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그런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은 자신의 육체 가운데 사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20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은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삶의 어떠한 목적과 길인데, 이 삶의 목적과 길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단계까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용 관찰하기를 이렇게 질문에 대답해 보셨으면 그다음에는 느낀 점을 작성하시고 그다음 길잡이를 읽어 보시고 기도하시고 말 큐티를 마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단계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자, 3단계에서는 내용 관찰하기의 질문을 대답해 보시고 느낀 점을 작성하셨으면 결단과 적용까지 작성해 보시는 걸 합니다. 이 느낀 점을 작성하다 보면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고 내 안에 어떤 말씀과 거리감이 있는 내 안의 요소들이, 내 신앙의 부족한 영역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곳에 대해서 결단과 적용을 해 보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오늘의 큐티에서는 5번 문제를 보시면 질문을 보시면 여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어 있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내 삶과 내 모든 영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살펴본다면 여전히 주님께 내가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영역이 우리들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적인 내용을
우리의 카톡방에 공유하고자 하신다면 오픈해 주시고, 아직은 좀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오픈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오픈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꼭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는 우리 카톡방에 있는 우리 소그룹 공동체들도 그것을 오픈하신 분들의 글귀를 보신다면 말하지 마시고 그 모습을 보며 그 글귀를 보며 그 마음을 보며 그 적용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데 그 은혜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 전반부에 있는 질문은 내 안에 주인되어 있는 내가 아직도 주인되어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면 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자,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데 그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한 발자국 더 전진해야 될까?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꼭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이 오늘의 큐티에 녹아 있다는 것에 믿음을 가지시고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도전들을 우리들 안에서 많이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전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도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 도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도전에 실패할 때 낙담할 때 같이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렇게 결단과 적용 3단계까지 하고자 하신 분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잘 대답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길잡이를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오늘의 큐티를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단계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본문을 읽고 내용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연구와 묵상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요 3번 질문에 대답해 보시는 거랍니다. 자, 오늘의 1월 9일에 연구와 묵상에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 바울은 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곱씹어 봐야 한답니다. 한두 구절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질문이고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여러 차례 더 읽어 보십시오. 이 영과 묵상에 대해서 답하고자 하신다면 가볍게 쉽게 답을 써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이 본문을 더 여러 차례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바울은 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데 율법은 바울이 경험한 율법은 바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의롭지 못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초등교사와 반면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바울의 율법에 대한 견해인데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정죄의 영역이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초등학문, 초등교사, 반면교사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인함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꼭 맥락을 잡으셔야 되는데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할례 중심주의자들, 율법 중심주의자들을 향하여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헛된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성경으로 남아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자꾸만 율법주의자로 흘러가려고 하는 나의 삶을 붙잡아내고 그 율법으로 흘러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끄집어내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지, 정말 무엇이 복음인지 좀 선명해지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까지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연구와 묵상하기를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느낀 점 작성하시고 결단과 적용까지 요런 순서로 묵상지를 작성해 보시면서 나의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 나갈까를 잘 훈련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자기 부인을 통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 과정을 겪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 말씀 묵상 1월 9일의 묵상을 열심히 하신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0단계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축복하니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내 삶을 비추고 내 삶을 그 말씀 가운데로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1월 10일 화요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